오늘은 예수 부활하셨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그 핵심이 바로 이 부활교회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도 헛것이 되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헛것이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지을 때 만약에 대들보가 없다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은 내세에 대하여 아무 소망이 없을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이로 끝나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다시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인가 헛된 말이라고 자꾸 우리 속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해방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예수님 부활을 부정하는 학설이 많았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학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는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이 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죽지 않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깨어났다는 그런 설입니다. 기절설. 두 번째는 매장 부인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된 적이 없다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빈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수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관습에 십자가 처형받은 시신은 그 누구도 수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놓으면 들개들이나 야생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이 된 적이 없는데 무덤에서 살아났다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있지도 않았는데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장 부인설도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더라면 그런 주장이 어쩌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이 모여있는 군중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환각을 일으켰다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파시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텔레파시를 보내어 제자들이 그렇게 믿도록 하였다, 그런 설입니다. 이 주장은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 무덤 오인설도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보고 예수님 무덤으로 오인을 했다,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가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고 주장하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오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기설도 있습니다. 사기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고 해서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설입니다. 이것은 반박을 할 가치도 없는 설입니다. 모두 마귀의 짓거리인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니 제 한 목숨 살겠다고 주님이야 죽든 말든 내버리고 모두가 다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겁쟁이들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비판과 두려움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 목숨도 기꺼이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릇된 주장들 중에 한 가지 설명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도둑을 맞았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체 도난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거짓 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실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돌아간 후에 파수꾼 몇 명이 성으로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안식일 미명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무덤 주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무덤 입구에 돌을 불러냈습니다. 천사는 여인에게 무덤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로 7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몇몇 파수꾼들도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과 무덤문을 막은 돌을 굴려낸 것과 무덤 안에 있었던 시신이 없어진 것, 빈 무덤이 된 것 등등을 제사장들에게 군병들이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총독을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갔을까? 그들은 총독에게 보고를 먼저 하게 되면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추궁받고 처벌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면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줄 알고 그들을 먼저 군병들이 찾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죽은 예수가 우리가 똑똑히 죽은 것을 알고 그를 무덤에 장사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예수가 살았다는 말이냐 반문하며 저들은 예수님 부활을 듣고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부활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파수꾼들이 자기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파수꾼들의 보고를 받고 제사장들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모여 의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의논, 공회를 소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관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정말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다 그쪽으로 민심이 쏠려갈까봐 그것을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누렸던 영향력,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 자기들이 가졌던 권세, 부귀와 영화 등등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열고 내린 결론 3가지를 결정합니다. 12절에 보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돈으로 파수꾼들을 매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여러 명이 되니 돈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또 필요하다면 총독 빌라도까지도 돈으로 매수를 해야 하니 돈이 많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들에게 거짓말을 유포하도록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와 시체를 훔쳐가서 어딘가에 감추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도록 해주마,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도 돈으로 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총독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장을 보내어서 총독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은 총독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들은 거짓말을 퍼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를 들은 파수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겨 좋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거짓된 가짜 뉴스는 지금까지도 유대 사회에 두루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시체의 도난설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설은 모순투성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 어딘가 숨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빨리 손을 써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봐야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버렸고 11명이 남았는데 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주리를 털면은 그 입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설사 입을 안 열어도 로마 군병들이나 제사장들의 하속도를 풀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색출하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시체를 찾아놓고 제자들을 보는 눈앞에서 보아라,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언급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이나 대제사장들이 그 조치를 시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하고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차례 걸쳐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영중에 그 사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제자들이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이 떡을 떼줄 때 그때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가 살았다, 부활했다고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때에 그는 완강하게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때 혼비백산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을 쳤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밤중에 그것도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급쟁이들이 목숨을 걸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파수를 쓰지 않고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교대로 잠을 잘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파수꾼이 다 잠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잠을 잤다고 하자 그러면 잠을 자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전혀 그들의 논리가 앞뒤로 맞지 않습니다. 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는 요란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잠에서 깨어있지 않았을까요? 이 주장도 신빙성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군병들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알려줬다면, 군병들에게 신고를 했다면 서둘러서 범인을 색출하고 시체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도적스런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래야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도 굳게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메시를 바라보는 소망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대답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잠시 잠깐 후에 다시 재림해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나팔을 불러 우리를 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이 혼인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부름을 받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판이 많고 고난이 많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휴거한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